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맑고 따뜻했던 날씨입니다. 이런 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제주시 동문통에 살았는데 가까운 동문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엄청난 이목을 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보지 못한 신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듯 하면서 사람들이 꼭 그것을 사고 말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못 붙이는 물건이 없이 뭔가 두 개를 딱 붙여내는 겁니다. 철도 붙여내고 돌도 붙여내고 하니까 저 본드만 있으면 다 붙일 수 있겠구나. 그 집에 붙여야 될 것들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저건 꼭 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요새 말로 원 플러스 하나 살 가격에 두 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씩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경험한 사실인가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꼭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TV만 이렇게 틀면 홈쇼핑이 처음 홈쇼핑 시작할 때만 해도 뭐 몇 개 홈쇼핑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TV 틀어도 한 채널 건너 홈쇼핑, 한 채널 건너 홈쇼핑이 많고 꼭 TV 안 틀어도 핸드폰에 어떤 검색 엔진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어떤 캐스터가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파는 물건들을 보면 요새는 뭐가 유행이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죠. 뭐 어떤 이렇게 패션의 유행도 있지만 거기서 저는 이제 먹는 거, 특히 건강식품. 어떤 때는 오메가3가 굉장히 유행했다가 한번 지나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어떤 제품이 유명했다가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이 유행할 때 뭐냐면 어느 방송에선가 그 제품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방송마다 이제 그 제품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쇼호스트가 말하는 것만 이렇게 믿자면 생각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건을 이렇게 완판하고 했는데도 몇 차 완판, 2차 완판 이러면서 다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저거 좋다고 생각하고 저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저걸 내가 가져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저거를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저게 나에게 도움이 돼. 저게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것이든
어떤 수고를 들여서라도 그걸 사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 말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어딘가 모르게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주어진 것을 해내는 데 바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도 생활도 기도의 어떤 양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그냥 자족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요나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요나가 니네베라는 아주 큰 성읍에 들어가서 그 회개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우렁차게 외쳤던 소리가 아니라 그 가로지른 데만도 사흘이나 되는 그 큰 성읍 니네베를 그냥 반나절 걸어 들어가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아유 니네베는 무너진다 라고 그 외친 그 아주 작은 속삭임에도 그 큰 성읍 니네베가 들썩이면서 임금에서부터 아주 아랫사람까지 이렇게 해결했다고 독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기 안에서 드러나는 요나의 태도는 너무나 하느님께 불성실했습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그 니네베로 가서 회개의 그 외침을 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오히려 예하기보다 도망쳐 버렸죠. 그런 도망쳐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못해서 그 큰 성읍 니네베에 가서 외치는 요나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요나가 하는 거 봐서는 그 큰 성읍 니네베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니네베 사람들을 둘째치고서라도 요나라는 그 자체의 모습에서 벌써 우리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될 거면 이미 나도 되었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어떤 선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넘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냥 내 앞에 주어지는 것, 나에게 뭔가 이익으로 바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내가 어떤 경험했던 이익의 것들에서만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이렇게 투신하고 삶에서 뭔가 내가 완전히 이렇게 나를 내어던지는 어떤 것들은 그냥 삶에서 드러나는 필요한 것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명예적인 것들, 거기에 아니면 건강적인 것들, 그냥 나를 가꾸고 아니면 뭐가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들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라는 존재를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가절하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서 믿음을 더 전적으로 이렇게 두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두고 싶은 만큼의 믿음을 두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한정 지어버리고 한계 지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순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끔 하는 우리의 불신, 우리의 나약함, 그 모든 것을 다시금 그분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다시금 그분 앞에 새롭게 그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겠다는 그런 그분과 우리하고의 어떤 새로운 만남의 여정이 이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방여왕이 인간의 그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찬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여정, 어떻게 보면 위험과 아니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단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 세상적인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지혜를 찾는, 하느님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걸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항구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이 사순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사고 청하고 그런 용기를 주십사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